오늘은 제목이 성경 암송으로 격려하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기도로 격려하기라고 우리가 제목으로 했습니다. 기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도고라는 거, 기도, 도고 이렇게 나오는데 간구, 감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중에 도고라는 거, 도구가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대신 빌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 삶을 조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얻고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굶고 있다 이죠. 굶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겠죠. 역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겠죠. 그 하나님 뜻에 맞춰 우리 삶을 이렇게 바꾸어서 조정하여서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대신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신 예민하게 감지하고 기도를 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조정하는 그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세 가지 덕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덕목은 첫 번째는 여린 마음, vulnerability. 아주 작은 어떤 고통이라도 쉽게 영향을 받는 vulnerability가 이게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당하는 거, 그런 걸 말하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 vulnerability.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민감성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삶에 대해서 둔감하지 말고 항상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 이웃의 그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약간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덕목은 vulnerability. 두 번째로는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dependability.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근데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기도하죠 그러면서 말만 기도하죠. 그 순간에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신뢰성.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이런 기도 의뢰를 할 때에 부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신뢰, 충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faithfulness 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dependability, faithfulness.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책임은 responsibility. 이 책임은 신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말하자면 시스테믹한 그런 기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책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린 마음이 필요하고, 여린 마음, 민감성이 필요하고, 또 신뢰성, faithfulness, 맡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내는 그런 faithfulness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함께 그 맡은 바를 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물론 공동체 아니고 혼자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든든한 기반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오늘은 성경 암송으로 격려하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145절부터 152절까지가 말하자면 시의 한 연입니다. 요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145에 있고 153에 있거든요. 그럼 요거 자체가 152까지가 한 연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5절에서 152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근거는 뭐냐? 우리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이 상황을 들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득한 하늘 저편에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들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재하심, 내 안에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만큼 가까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45절부터 152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149절은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기도의 근거가 나와 있고, 또 이유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145절부터 147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짖고 구하고 부르짖어. 여기 145 보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며, 그 다음에 146절에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147절 부르짖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반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거는 중문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그 상태를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147절, 148절 오늘 본문을 본 부분은 이른 새벽부터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나이다. 이랬습니다. 아주 새벽 보면 이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 전반부가 있고 한밤이 있고 새벽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잠이 가장 깊이 들었을 때는 새벽이에요. 새벽.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 고요한 시간인데 그때에 일어나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인의 지금 고백인데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영적 소생을 위한 처방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처방을 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생하는 어떤 힘을 주신다 할 때에 그것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또 전하면서 위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구조를 암송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학자들의 혀를 내게 줘서 나를 공고한 자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 이 말로 도와주는 위로와 격려, 이것이 너무너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라도 상처를 줄 수 있고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의 어떤 세심함,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지금 이사야는 선지자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를 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은 학사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잘 듣고 또 잘 말하는 그런 인생의 격려자를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오늘 시편 여기서 119편 147절 8절에서는 새벽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여러 가지 위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되고 성경이 우리 삶과 사역의 모든 근거가 돼야 된다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것이 또 큰 효과가 있으며 그 기억나는 말을 또 이웃에게 전할 때
하는 그런 격려가 아주 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구절 외우기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정해져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런 거를 골라서 하다가 우리 설교 본문을 또 주중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설교 본문 중에 한두 구절을 이렇게 주간 암송 구절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매주 암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저도 이 외우는 거 잘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국민교육 헌장 나왔는데, 그 집사님도 기억나시죠? 그거 다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다 외웠잖아요, 그죠? 다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구절들이 생각납니다, 그죠? 그 오래됐는데 거의 60년 가까이 50 몇 년 지났는데 그리고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청년 때까지 부르던 노래는 쉽게 기억이 나요. 근데 찬송가, 제가 늦게 신앙생활에서 29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 35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가는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 제대로 악보 안 보고 제대로 부르는 찬송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변명 같은데 이렇게 머리가 좀 둔해지기도 하고 관심이 분산되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아마 같은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데 외우는 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들으니까 시인 서정주 씨가 생전에 연세가 뭐 80이나 이쯤 됐을 텐데 온 세계에 있는 산 이름 다 외운대요. 산 이름, 아침에 일어나면 온 세계에 있는 산 이름을 외운대요. 가보지도 못한 산인데 다 외우고, 도시 이름 이런 건 아주 기본이고 맨날 그런 거 외운대. 왜 그랬습니까? 치매 예방하려고. 그리고 요즘 또 그런 거 많죠.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뭐 화투를 치라 이런 조언도 있지만 뭘 외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산 이름 외우는 거하고 비교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실용성이 뛰어나며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암기력을 통해서 이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두뇌 개발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경 외기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외우면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중에 제 신앙생활에서 좀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하게 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해밀턴에서 제 아내하고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 암송을 했는데 그때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짜자자장 해가지고 막 선이 딱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우는 중에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그 해리포터에 보면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아주 사자같이 생긴 선생님이 해리포터를 처음 찾아서 데리고 가면서 그 요술 세계에 가는데 벽돌 쫙 있는데 가서 탁 건드리니까 벽돌이 짜그락짜그락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문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작용을 하셔서 일을 하셔서 선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면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뒤에서 일하셔서 이게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반전이 돼서 실수를 통해서 뭐 새로운 걸 얻기도 하고 이 반전이 되도록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항상 개입해서 내 인생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8장 28절 제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같은 경우는 많은 힘이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는 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또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십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유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특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겹치고 엎치고 덮쳐서 침체에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 이제 이 성경 구절 많이 인용을 해서 위로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감각과 인지 능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다가 서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될 때에 또 어려운 처지에 좌절하고 앉아있는 그런 침체되어 있는 그런 이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외우고 또 잘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책자를 정기 구독해서 하는데
이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결단이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책 한 권 사다 놔도 몇 번 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하시면서 제가 또 새벽마다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에 키포인트를 또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할 내용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외워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것은 영어로 devotion의 네 글자 앞에 DEVO, devo라는 거로 이니셜을 삼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devour는 뭡니까? 개걸스럽게 먹다. 뭐 이런 게 이제 devour인데, devour it.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막 좋은 규절만 이렇게 딱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도 하고, 또 경우에 따른 정독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engrave는 새기는 거죠. 돌에 새기는 거. 마음판에 새기라. v는 verse it. 그거는 요절을 암송하라. o는 obey. devotion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devotionally, 그죠? 그러죠? daily devotion, 그죠? 그렇게 하죠. 그거를 우리 생각을 하자는 거죠. DEVO.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암송이 될 겁니다. 우리 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이것만 한 주에 열심히 잘 외도 우리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저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 집중해서 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수요일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암송하는 거, 구절 암송하는 거 이걸 통해서 또 스스로도 위로 격려 받으시고 또 이웃도 살리시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받으시고 이것을 또 이웃과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